오늘은 우리 이후 받아보셨듯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짧은 대신 조금 그래서 좀 더 약간은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다 받으셨죠? 사실 이 보면 본문을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거 작업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나눔 질문이 아닌가. 쓰면 쓸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점점 자꾸 나아지려고 나눌 만한 질문을 만드는 일이 좀 더 제게 좀 쉬울 수 있도록 좀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제목은 27절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제목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필요한 어떤 것들은 제가 헬라어를 좀 넣어놨는데 4강 복음에 합당한 삶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지난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요 세 줄의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 혹시 이게 뭐 영상으로는 안 나가겠지만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부터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 바울까지 아무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무나라고 해서 아무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읽어주시면 돼요. 네, 읽어주십시오. 마이크로요? 와, 방송으로 나가요? 뭐 이런 방송으로 나가는 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던 바울,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갇혀 있어도 몹시 기뻤던 바울,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죽음보다 교회에 더 유익한 삶을 택한 바울은 함께하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기고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면 유익한 사람 바울.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자랑을 가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만하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지난주에 봤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게 훨씬 더 좋대.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함께 곁에 있고 싶었으면 죽음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끼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살기를 원했고 사실 실제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하면 정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 이런 메시지를 같이 막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각 개개인이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하면 유익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괜히 불편하고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임을 받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의 쭉 우리 교회와 함께 했으면 우리 교회 모임에 저 사람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늘 드는 우리 서로의 관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믿음의 진보는 보장되고 기쁨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교회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맨날 아들 자랑 딸 자랑 말고 그리스도 자랑 이 그리스도 자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을 선택했죠. 참 함께하면 유익한 사람 바울 제가 썼지만 좋은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하면 유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유익한. 오늘 이 본문은 딱 네 구절인데 이 성경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딱 네 구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칸을 들여쓰기를 몇 개 쭉쭉쭉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같은 칸에 넣고 그 칸에 있는 관한 설명이 들어있는 내용을 더 안쪽으로 더 들여쓰게 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본문을 분석할 때 많은 신학생들이 또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본문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맨 문장은 딱 놓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한 칸 들여쓰기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한 칸 들여쓰기 하고 나오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밀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7절을 보면 오직이라고 하죠. 26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나 지금 갇혀 있는데 죽고 싶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싶다. 하지만 살고 싶다. 노예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을 무엇이라 정의를 내리냐면 뭐 여러 가지 합당한 삶이 있을 수 있죠. 그 부에 걸맞은 삶,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삶, 나이에 걸맞은 삶,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무엇에 걸맞은 삶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명령어로 주십니다. 생활하라, 명령법이죠. 처음으로 이제 명령하면서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많은 삶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많은 삶이 있지만 하나로 간추립니다. 모논 하면서 모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노에 스테레오 모노 할 때 모논은 하나죠. 모논 하면 딱 하나만 내가 말할게 하면서 모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나오나요 뒤에? 예, 그리스도의 복음 보시면 이 의가 예를 들면 나의 손수건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되죠. 우리말의 의는 그렇게 좀 단순합니다. 내게 소유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의 손수건 하면 되는데 헬라어의 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도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도 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의는 뭐 우리 영어로 따지면 소유격이라도 부를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다중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근원이 그리스도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복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때로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라는 동격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의가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뭐뭐의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따져보시면 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잘 이해만 하면 더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도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 콘텐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너무 나의 설교자나 어떤 화자의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설교자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복음의 주요 콘텐츠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제가 헬라어 하나 넣었습니다. 폴리튜오마이 넣었는데 튜오마이는 행동하다 합니다. 근데 폴리가 들어갔어요. 폴리는 폴리스의 약자입니다. 폴리스는 뭐죠? 폴리스는 우리 영어로 경찰에 해당되지만 원래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할 때 그런 게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리튜오마이 하면 도시 시민처럼 행동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키면 정말 내가 바라는 유일한 교회에게 한 가지 삶이 있는데 나에 걸맞은 삶 말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즉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자,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게 요청했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대요. 그 밑줄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밑줄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표현만 보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삶을 선택했지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석방돼서 가볼 수 있고 석방되지 못하고 여기 계속 갇혔을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밑줄 두 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다가 밑에 듣고자 함이라가 나오고 그 내용이 한 줄, 두 줄, 세 줄로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뭘 듣고 싶대요?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 푸뉴마입니다. 영어로 보통 번역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번역됐죠.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꼭 듣고 싶대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한 영으로 서는 건데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한 마음, 근데 이 하나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그 적어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거의 한 마음은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지. 한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 하자, 하나로 만들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은 한 분이신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한 마음도 성령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간수하고 보존해 나가는 거지,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우리가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뭉친다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푸뉴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함께 굳건히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푸뉴마에서 푸시케로 바뀌죠. 푸시케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한 게 제법 맞아요. 한 마음은 성령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서야 되지만, 두 번째 푸시케는 혼으로 번역 주로 되지만 여기서 뜻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예요. 즉 한 마음하고 다르죠. 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 뜻, 한 의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모아야 됩니다. 한 의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지를 다해서 한 뜻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 또 복음의 또 나왔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도 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념도 될 수 있고, 이 의가 그렇게 무엇을 위안도 되고 무엇에 관한도 되고 뭐뭐는도 됩니다. 동격.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다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에 기초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신앙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뜻도 되니까, 또 역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뭇에 관한, 뭐뭇을 위한, 적어도 두 개의 의미는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헬라어의 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지, 한 의지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헬라어는 안 넣었습니다. 굳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깨를 맞대고 함께 뛰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서는 것도 앞에 서서도 군대 용어고 군사 용어고, 협력하는 것도 군사 용어인데, 내가 의지를 다하지 않으면 어깨를 맞대고 함께 뛰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뛰는 게 훨씬 편하죠.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불편한 게 어깨를 맞대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해서,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세 번째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굳건히 서서 함께 맞대고 뛰어갈 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개인적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여기 보시듯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을 잘 보존하면서 함께 굳건히 서는 것이고요. 뜻이 다 달라요. 의지가 다릅니다. 누구는 의지가 약하고 누구는 의지가 강해요. 그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뛰어가는 것.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위해서 뛰는 것. 그 다음에 뛰다가
두려울 것이 만나면 함께 뛰어감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혼자면 두려울 수 있지만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싶어요. 그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것이 제가 다시 안쪽으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밀어냈죠. 문장을 위치를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같은 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살면요, 다 사람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저들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놨더니 그대로 하나예요. 의지를 다해서 하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러면 이 복음을 저항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긴 있구나 뭔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뜻이고 구원의 증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 증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거죠. 보통 우리가 그 미국에서 건너온 좀 그 개인주의적인 종교의 또 부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의 증거나 복음에 합당한 삶하면 나 개인의 경건한 삶에 이렇게 치중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더 치중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걷는 삶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나 하나가 개인적으로 그냥 온전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말합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저들은 서로 다른데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다 해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걸 넣습니다. 이는, 즉 이 구원의 증거는, 즉 복음에 합당한 이 공동체적인 삶은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봤던 6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것을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중간 그 과정 속에서 굳건히 서고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것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좀 별로 그렇게 좀 탐탁치 않은 일들이 과정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공동체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따낸 것 아니에요. 즉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요. 그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그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다른 소식도 많을 텐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이 소식을 그렇게 막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맞닥뜨리게 될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번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는다고 하죠? 고난도 받게 한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얘기했던 이유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는 맞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잖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의 1차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주신 목적. 첫 번째,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기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밑줄 2개 쳐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지만 고난을 받게 하는 것도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개념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삶을 보면 늘 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늘 뭐가 따르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를 따르는 길 속에 꽃길은 없어요. 꽃길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상 꽃길을 원하는 그 우리 인간의 본능이 신앙에 들어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마냥 꽃길을 걷겠다고 단 한 번도 약속해 주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것은 부활도 영광도 연합하지만 또 하나의 연합을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고난에 대한 연합입니다. 두 가지 연합.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리스도와의 고난의 연합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 첫 번째, 우리 상식과 조금 어긋나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상식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사용할 때 많죠.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고난 없이 살아보려고, 고난을 피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예수님 기도처럼,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좀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어디 지원했는데 꼭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기도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냐? 분명히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고난은 피하려고 한다면 은혜의 두 번째 목적을 내가 기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기도는 아니죠. 우리 본능에 입각한, 누구나 싫어하는 고난을 기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문인 거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고난은 은혜의 목적이므로 그리스도도 고난받았으면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뭐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목회자 교육자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사실 어느 누구도 고난받지 않기를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빨리 낫기를, 더 이상 고난받지 않기를. 그분은 삶이 늘 고난이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주머니에서 손 좀 빼셔서 제발 저분의 삶에는 고난 좀 제하여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이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너는 지금 고난을 제해달라고? 그 은혜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의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마냥 꽃길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30절에서 이거 교회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30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글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1세기라고 고난이 달갑겠습니까? 그래서 30절, 얼른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고난과 관련된 싸움. 이 싸움은 앞에서 말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과 고난이 결합된 의미인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만약 이제 꼰대라는 말을 종종 막 쓰기도 하지만, 꼰대가 뭡니까? 나도 그때 다 했어, 너 할 수 있어가 꼰대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맞아요, 과거에 나도 그런 싸움을 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견뎌인가요? 제일 마지막에 뭐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면 사도 바울은 삶의 말년입니다. 말년까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죠. 다 옛날에 나 왕년에 싸워봤으니까 교회여 견뎌라 이게 아니고, 이 싸움은 우리의 숙명이니 나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으니 우리 함께 싸우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두려워하지 말며, 고난은 은혜의 주 목적 중에 하나이므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자. 이게 이제 30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인생의 말년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을 때 일어날 수 있겠죠.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27절에서는 함께 공동체적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어인데 그냥 우리말로, 영어인데 우리말로 영어로도 한번 쓸게요. 미러 뭐죠? 거울이죠. 미러, 거울. 리딩, 이거 미러 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 읽기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에 너희 문제점이 뭐다라고 지적하지 않지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강조하면, 뭐 분열하지 말라, 함께 서라, 어깨를 맞대고 함께 뛰는 것을 불편히 여기지 말라,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라 하면 왜 이 말씀할까요? 잘하고 있는데 채찍질하는 걸까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걸까요? 잘 못하고 있을 때 채찍질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삐걱거립니다. 함께 잘 안 달려요. 싫어요. 그냥 혼자 가고 싶어. 혼자가 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미러, 즉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꼬집진 않지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현상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막 서신과 다 결합해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이었는데 좀 흩어질 기미가 보이고, 의지는 벌써 막 뜻이 다 달라요. 우리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딱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다 잡고, 고난은 은혜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목적임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진보를 하나씩 이뤄내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 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죠. 하지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며 함께입니다. 함께 서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나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약문입니다. 서머리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오직이라고 얘기한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로 간추린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죠. 한 마음 성령이 주신 거니까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단호한 교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한 뜻은 우리가 일구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단호한 교리도 크게 작용합니다. 노력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죠. 견고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전진하며 엄습해오는 눈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뒤에 익두스 붙여가지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하나야. 마치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 어깨 맞대는 거 협력하는 거 싫지만
불편하지만 이거를 넉넉하게 감당해내.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는 늘 모든 일의 마지막에 붙여야 할 꼬리표와 같아요.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도 실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너무 규범집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하지만 마지막에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아멘처럼 저도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마지막에 항상 붙여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요? 아버지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과정이 절대 무시되진 않지만 우리의 결의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번 문제, 보통은 고난을 은혜와 별개로 생각하거나, 은혜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고난당하고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이 일그러져서 일어난 벌로 간주하기 쉽지만, 사실 고난은 은혜의 필연적인 목적입니다. 저의 주장인가요? 아닙니다. 2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은혜의, 그것도 듬뿍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벌? 아니면 나만 왜 그래? 차별?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건 제가 좀 종종 쓰는 약간 좀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런 걸까요? 고난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누시면서 요즘 내게 또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불운해서 내가 겪게 되는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29절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흔적으로, 은혜의 목적으로,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별로 잘 나눠주시고 안녕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